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모든 병이 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절망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모습 십자가 뒤로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감사하십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셋, 넷. 어떻게 표정이 감사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빼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요? 할 목사님, 감사 빼도 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통장 잔고가 갑자기 막 줄어들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집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는데 막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집을 저희 은행이 차압해 가겠습니다.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없지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뭐 집 뺏어가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딱히 우리 실제 삶에서 뭔가 손해보고 해를 보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감사하며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앞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매번 1,000불씩 파인 벌금 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또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감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숨 쉴 수 있는 공기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고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세요? 뭐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뭐 그냥 당연히 숨 쉬는 거지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에 대해서 잘 감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이 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신 분 몇이나 계시겠어요? 5분만 더 있다가 10분만 더 있다가 보통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나오지 정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해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그런 것 없지요. 감사를 빼면 정말 남는 게 없습니다.
아까 뭐 돈 남는다고요? 사실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불평이 있으니까 이걸 채우려다 보니까는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집을 투자를 하든지, 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든지, 뭐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이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는 거. 감사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이거 내 노후가 안정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막 그냥 정신없이 뛰어들다가 결국에는 바토막도 못 건지고 아무것도 없고 다 날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 감사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만 보면 사실 당연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 이거 예전에는 뭐 돈 주고 사 먹는다 이런 생각 못 했잖아요. 20년, 30년 전만 해도 야, 물을 돈을 주고 산대. 야, 무슨 봉이 김선달이야? 무슨 물을 돈을 주고 사? 이거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물이고 이제 조금 사는 집 아니면 조금 물에 신경 쓰는 집 이게 보리차 딱 끓여가지고 델몬트 유리병에 딱 담아가지고 마시고 그냥 그런 거지 무슨 물을 돈을 주고 사. 근데 요즘에는 그냥 당연한 거죠. 야, 물 마시자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사올까? 이게 너무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물 마시는 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은 늘 거기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 것만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의 곁을 떠나시고 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심오하고 어려워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 혹시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아무것도 4장 6절 7절 안 나왔어요?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의 상황이 어떠한지 여러분 여러 설교를 들어서 잘 아시잖아요.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바울이 지금 뭐 나쁜 짓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해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한 상황이 없잖아요. 딴짓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전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고 말해도 불안하고 막 불평 이야기해도 이 사람보다 더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바울의 입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상황이 전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막 불안해하고 막 불평해하고 원망하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바울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 너희는 주님 안에서 불평해라. 너희는 주님 안에서 불안해해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거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감사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감사하라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거 아니지요. 물론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셋, 넷.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몇 번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3번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이거는 다 농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농사와 관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번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3번. 3번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 광야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3번 이 농사와 관련된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근데 여러분 이제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죠.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농사는 무슨 농사예요. 지금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 바쁜데 아니 지금 뭐 1년씩 해가지고 아니 뭐 반년씩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지면서 뭐 그거 가지고 막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뭐 그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깜빡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만나와 매초력에 깜빡하시면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다 쫄쫄 굶고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3번 감사해라.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풍성하고 좋고 아름답고 귀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부터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어려운 마음을 토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날마다 했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뭐 원망하는 사람 없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도 감사하고 싶지요. 저도 마음엔 감사하고 싶은데 현실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은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성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선하고 인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할 줄로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눌리고 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서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를 주님을 붙들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이 그런 감사를 가능하게 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감사는 믿음에서 생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셋, 넷. 감사는 믿음에서 생긴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6월절 엿새 전에 아멘. 그 베다니라고 하는 곳은 그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건과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하염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오빠를 잃은 슬픔으로 주체하지 못하는 눈물을 막 흘리는 그 마리아 자매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면서 같이 막 우셨어요. 그리고 막 죽어있는 나사로를 그렇게 만든 원흉인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모든 사탄 마귀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셋넷.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말씀에 보니까는 그 장소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바로 시몬의 집이에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또 누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지금은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나병이 완치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병이 완치돼야만이 이렇게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나병이 있으면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격리하고 멀리서 사람이 다가오면은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더 이상 가까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를 해야 돼요.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 이번에 확진됐어, 가까이 오지 마. 나 이렇게 확진돼서 막 자가격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완치시켜 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완치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그 시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막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겠어요? 아니면 감사가 있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의 마음에 막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나사로도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정말 그 모든 나병에 치유받은 그 시몬. 정말 감사의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는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해주신 그 모든 일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대접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향유가 아주 비싼 거잖아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값이라는 건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정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한 달치 월급도 손 떨려가지고 못 쓰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년치에 해당하는 월급을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아낌없이 다 부은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오빠 나사로를 살려줬으니까. 이것만큼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죽었던 내 가족 다시 살려줬으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막 넘쳐나서 이게 1년치 막 해당하는 그런 임금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그냥 확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여서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 자식이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어가는데 그 세이프가드가 막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다 건져줬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아이고 구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너한테 달라트리에서 한 1불짜리 밖에 못 주겠네, 돈 아까워서. 이런 부모 어디 있겠어요? 나도 좀 가기 어렵지만 근사한 레스토랑 가가지고 우리 애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히려 그래 놓고도 마음에 막 짐이 막 있고 빚이 있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오빠 살려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있어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그렇게 평범한 장소였을지 몰라요. 그냥 평범하고 모든 것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을지 모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고 막
집 뺏어가고 막 통장 잔고 줄어들고 그렇지 않는 곳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모든 일상들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시몬과 나사로와 마리아 아마 이들이 있으므로 그곳이 감사의 장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곳도 그렇게 감사의 장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감사의 장소로 변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과 분열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가 충만하여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딱 서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힘있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전에 그 감사와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오징어를 짜면 뭐가 나올까요? 먹물이 나옵니다. 포도알을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짜면 뭐가 나와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징어를 짜면 먹물이 나오고 포도알을 짜면 포도즙이 나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짜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짰는데 불평과 불명과 원망이 쫙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충만해 있으면 우리를 쭉 짜면은 정말 세상 말로 이제 감사 엑기스가 쫙 그렇게 흘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단에서 유명하신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작년 이맘때쯤에 이 목사님의 그 차남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유가족 대표로 나와서 10가지 감사 기도를 그렇게 읽으셨어요. 제가 이 시간 잠깐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다고 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아드님이시죠. 범이에게 아빠 죽으면 장례식 어떻게 해줄래? 라고 물으니까 아빠 부활 믿어? 부활 믿지? 근데 무슨 걱정이야. 아무데나 다 놔도 부활할 텐데 그거 뭐하러 걱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거꾸로 되었다고 합니다. 43세예요. 43세. 저보다 뭐 1살, 2살 많은 그 정도 나이인데 인생의 절정의 순간에서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정의 시간이 어디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 그때가 아들의 인생의 절정이었을까? 아니면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찬사와 막 환호를 받는데 와 변호사래 막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 우리 아들의 인생의 절정이었을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쩌면 투병하는 이 시간이 내 아들의 인생이 있어 절정이었을지 모르겠다. 한번 암수술을 했을 때 아들한테 어떠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들이신 이범 지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빠, 그냥 하루하루 즐기고 감사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면 보통은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암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셨기 때문에 정말 내 아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암투병하는 그 4개월이 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었다. 그의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시는 때가 혹시 계십니까? 나 빼고 다 행복하게 살고 나 빼고 다 잘 살고 나 빼고 다 저렇게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천국 소망 갖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뭐 가진 거 없다고 해도 자랑할 거 없다고 해도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소중히 여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감사는 헌신을 동반한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셋, 넷.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아멘. 마리아의 마음이요 감사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그치질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쫙 그렇게 부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이런 실제적인 헌신을 동반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마리아가 행했던 것처럼 정말 실질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막 이렇게 향유 부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거 너무 비싼 거잖아 왜 이런 걸 했어 이거 비싼 거니까 내가 잘 받을게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사실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뭐 싸구려를 이렇게 막 부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비싼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마치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처럼 야 멈추어라 네가 나를 믿는지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막 비싼 거 볼 때 마리아 야 멈추어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실질적인 헌신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헌신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바칠 헌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몸을 바치는 거예요. 단순히 몸만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몸에 대해서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도구로서의 몸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쉐마 구절로 유명한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하나 가지고 조금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쩐다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다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했어요. 이런 구절에 우리 모두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늘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리아처럼 이런 실질적인 헌신까지로 그렇게 연결되는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목사님 감사도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모든 거 우리 주님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이런 진정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더욱더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석인성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석인성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나치게 아끼고 인색하게 굴다가는 오히려 쓸모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자적인 뜻을 보면 이래요. 아낄 석자, 아낄 인자, 이룰 성자에 똥시자. 그러니까는 아끼다가 뭐 된다? 이제 그거예요. 그게 석인성시라고 그렇게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확 소중하게 여기서 아끼면 결국에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끼면 결국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으신 재능과 은사와 아름다운 마음과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것들 아껴서 도대체 우리가 뭐에 쓰겠습니까? 이것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향유는 그 향기로 집을 가득 채워야 그 가치가 가장 빛나는 법이에요. 집에 최고급 향유가 있는데 딱 이렇게 신주단지에 모실 때 보관만 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비싼 향유 가지고 있어요. 뭐 어쨌다고요, 그게. 그거 내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발라가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주변에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거 내 집에 모셔놨다고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향기가 그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향기를 채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 받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꽁꽁 아껴두기만 하고. 그러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너무 소중한데 아깝다고 막 꽁꽁 남겨두면 뭐가 돼요? 석인성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의 향기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채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신 거 그렇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 다 내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가진 피와 살 다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 마리아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으로 우리 주님께 올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헌신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대형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라 그래요? 큰 교회 가면 섬기지 않아도 되니까, 봉사 안 해도 되니까 대형교회 간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 헌신하는 건 싫어요. 주님을 믿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은 내 자신을 드리기는 싫습니다. 뭐예요, 그게? 그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아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살기 싫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걸 알면 마리아처럼 실질적으로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연결되는 감사가 있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큰 교회는 다 타락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한 교회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감사와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 더 많이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감사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맞나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한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예요? 일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예수님 만약에 마리아가 뭐 다음에 감사하지 뭐, 오빠 나사로 살려주신 거 너무 고맙긴 한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일주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다. 아이고 예수님 벌써 돌아가셨다. 그럼 마리아는 그 마음에 아이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도 모양새가 어때요? 야, 저기는 오빠를 그렇게 부활시켜줬는데도 예수님 한 번 모시고 대접 안 하는 나쁜 사람이다. 아니 마리아의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도 모양이 그런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감사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과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정말 제 마음을 돌아볼 때 혹은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 주신 모든 것 그냥 감사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실질적인 헌신으로 그 감사가 연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시여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에
불평과 원망과 정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감사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 가운데 감사로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뻐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쉴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편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 가정에 더욱더 큰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그 가정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바로 이 마리아처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헌금한 우리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두 랩돈 낸 과부의 헌금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실질적인 헌신으로 우리 주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 예배하며 그리고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리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삶에 더욱 큰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